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룻기서 1장의 이제 후반부를 좀 살펴볼 텐데, 룻기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 이렇게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의 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갔던 시대, 그리고 사회도 돈야의 힘이나 권력으로 통치하였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어갔던 시대,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에 그때 쓰여졌던 글이 이제 룻기서입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에 이제 말씀을 다시 놓고 쭉 묵상을 하면서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그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한 30분 이상을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선교 지역에 갔던 한 나라가 떠올랐어요. 그 선교 지역에 가서 강가에 갔는데, 강 주변에 뭐 나무들도 있고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뭐 빨래를 빠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 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흐르는 물인데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한강을 보면 참 이 축복의 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이렇게 더럽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이 이 물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겠다, 이 식물들도 견디기 어렵겠다, 이럴 정도로 참 그 탕류가 흐르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받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보다는 영적 센서가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는 다 어렵다 얘기해요. 뭐 고금리 시대이고 뭐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려운데, 주말에 이 차량 행렬을 보면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향락 문화나 놀이 문화에 대해서는 타격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즐기러 놀러,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그냥 정체가 돼서 몸살을 앓을 지경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향락과 놀이 문화에 취해 있는 것을 목사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거는 뭐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요, 더 충격적인 얘기는, 여러분 아마 이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참 많은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잘 된다, 뭐 평안하다 하지만은 사회 곳곳에 이 어둠의 영이 사로잡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40분에 1명꼴로 자살이 되어가는 사회 현실.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는 개인적인 충격은, 이 정도로 인하여서 주일 성수가 무너졌을까?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에요. 어제 이제 주중에 이제 한 성도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성도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지금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거의 3년째 식당의 문을 닫아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여러분 아마 화장실부터 시작해 다 가보세요. 다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에서는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대한 탕류가 이 사회를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되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하가는 위기감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 거대한 탕류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해결의 방법이 뭘까요? 저는 방법이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 떠오른 것은, 그냥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에 영향력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이 지류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샘의 근원들이 터쳐서 새로운 물들을 계속 부을 때 탕류가 새로운 물을 흡수하여 살아나는 강이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사실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샘물의 근원과 같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의 영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절망의 세대에 오늘 저는 룻기서를 통해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복습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죠. 저기까지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했죠?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168시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거기서 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무엇을 듣고 내가 걸어가고 혹은 내가 여러분들 여가 생활을 할 때에 중간중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023년도를 준비를 하면서 2024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교회 체질을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말씀을 듣게 하고 더 교육하고 양육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말씀의 영양권 아래 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을 끌어갈 수 있는 삶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탕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세대를 개혁하고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해요. 그리함으로 여러분, 들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들음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하는지를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분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선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별한 이 나오미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하여? 돌아오려 하여. 이게 좀 분별이죠. 내가 지금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죠.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거리 싸움이다. 신앙은 거리 싸움이다. 시편 기자나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거리를 좁히시라고요. 내가 마음의 생각이나 삶의 문화나 삶의 습관이나 이 방법이 사탄에 의하여 너무 멀리 간 것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죄를 저질렀던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도 멀리 떠난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정한 부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돌이키는 거죠. 터닝 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형통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 모압의 땅이 어딘지를 이 시간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과 거리가 좁혀져야 그대야 생명이 움돋는다고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 잘하셨는데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가시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나오미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부분 함께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선포했던 거. 자, 시작.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정말 축복하길 원하노라. 지금까지 나오미는 자기의 형통, 세상의 형통이라고 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더니 모든 형통을 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다 보니까 비로소 안정을 누리고 자기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대하여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며느리야, 나로 인해서 고생하지 말고 너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 보이십니까? 생명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고 뜨고 눈을 뜨고 먹고 살 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그건 사단이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비로소 타인에게 대하여 관심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돋았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해요. 이 사회에 이것만이 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거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보통 우리가 갈등이 있거나 사단의 영향력으로 생각이나 영이 흐려지거나 영의 근육이 빠지게 될 경우에 보통 이런 형태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게 되면 이건 너 때문이야, 당신이 그거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하면서 이제 다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쏴요. 막. 계시록 들으신 분 아시죠? 황충의 뒤에 꼬리에 정갈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갈로 팍팍 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고, 서로 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아프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면은, 그 빛에 거하면은 자기의 잘못됨과 수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요. 그러니 이 징계를 내가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앞에 서겠다는 것이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조셉 벨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여호와의 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hearty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뭐 한글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화목애로의 부르심,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조금 감이 없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거거든요. 사회 현상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 안의 불화를 보고, 혹은 갈등의 요소를 보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춰줘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으므로 하나님, 내가 가슴을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출발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 뭐가 변합니까?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하나님께 비춰지기 시작할 때,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는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용서의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탕류가 흘러가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 부끄럽게 그지없을 정도로 사회 도덕과 윤리가 타락되고 정치의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한국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회를 우리가 정화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선 사람들이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룻기서가 보여주는, 우리의 주는 메시지예요. 사회에 대한 손가락질이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거두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될지를 끌고 올 때 비로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자, 이 영향을 받은 룻의 변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의무감으로 되지 않죠. 모함 여인으로서 떠나고 싶겠죠. 근데 그 안에 뭔가 사랑이, 지금 끈끈한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생명력이잖아, 이게 신앙의 생명력.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나?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안에 터져나오는 생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심정을 보셔야 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강요 안 할게요. 저는 이 말씀이 다시 룻기서를 읽는데 룻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17절에 근거합니다.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17절을 읽고는 잘 판단해 보세요. 아멘 할지 안 할지를. 자,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약간 반반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7절의 고백은 말입니다, 에스더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설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7절을 보니까 룻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러 나의 목숨을 다하여 떠나갑니다. 이게 사생결단의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여기 써놨어요. 아마 이 여인이 이 선택한 것들은 당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당장 입을 것도 없는, 갈아입을 것도 없는 세상의 형통과는 먼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택한 것은 나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세상의 형통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어머니를 따라서 헤세드의 신앙, 그거 하나 붙들고 내 평생을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말이에요. 세상의 형통을 보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참다운 맛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 놀라운 능력을 모른 채 오르바처럼 세상을 향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거의 이제 설교를 다 했습니다. 집중해서 선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뭐죠? 사생결단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냥 사는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가 죽어야 산다. 너가 내 복음을 믿고 사생결단으로 오면 내가 책임진다, 이거거든요.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룻기서 1장을 마감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일단 22절을 한번 선포하시면은,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22절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센스 보이십니까? 지금 집도 절도 없는 두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센스 보세요. 베들레헴에 추수 시작할 때에 이 여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연상에 떠오르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부자들은 아마 저 추수를 하면서 자기 창고에 그득그득 가둬놓을 것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여인들이 저 추수밭을 지나면서 이삭 줍기의 인생이 시작되죠. 2장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얘들아, 밀레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이삭 줍기라고 하는 거는 1857년 정도 19세기 중반에 그렸던 사실주의, 자연주의 화가가 그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에 있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밀레가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밀레의 영향력을 통해서 반고흐라고 하는 신앙의 또 다른 화가가 탄생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대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면서 황금 들녘에 이미 이삭이 떨어진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은 단순한 이삭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한 믿음으로 선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없는 믿음의 후손들이 저 들판에 쫙 깔리는 것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이 두 여인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흥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이 좁히면 좁힐수록 여기서 터쳐나오는 생명수가 이 탕류를 개혁할 거예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앞두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먼저는 내가 모압 땅에 여호와를 떠났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탕류를 어떻게 변화합니까? 지류들이 살아나야 되죠. 생수의 근원들이 곳곳에서 터쳐나와서 새로운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낼 때 강가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